우리는 지난 4개월 남짓 9월 돼서 에베소서 1장부터 오늘 또 마지막 6장에 있는 내용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이 마지막 이 부분은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 그 악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시기하고 또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또 떨어져 나가도록 그런 또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내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또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이제 사실 마귀에게 이제 사로잡힌 또 자들이기에 바로 마귀의 공격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장하고 싸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아무리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기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전투력 사기. 아무리 이 군이 완전 무장을 하고 아주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군인이 전투 의지가 없다면 즉 사기가 하나도 없다면 그 군대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이런 사기가 정말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누구와 싸워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이 사기가 충천할 때 그 전투력이 상승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전투력을 갖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없이 살아간다면 늘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날에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을 받았는데 왜 내가 계속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또 마음에 기쁨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왜 늘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 생활이 강건하지 아니하면 쉽게 우리는 패배감에 빠지게 되고 이 영적 전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2등 신자요. 문제가 있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이 성도가 1등 신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7번째로 바로 기도로 이 성도들이 무장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둠의 권세를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바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올 한 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에 게으름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난관이든지 우리 얼마든지 그 문제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간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를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나의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데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큰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집회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교회는 부흥되고 많은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에게 잠시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기자가 되었는가? 내가 이렇게 크게 쓰임 받는구나. 근데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 설교의 영성이 나타나지 않고 이 설교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렵고 계속 이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했는데 이때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되었는데, 무디야, 네가 잘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결실을 맺고 교회는 부흥된 줄 아느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다. 특히 연로한 그 우주에게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이런 또 할머니 또 권사님들, 이분들의 이 기도 덕분에 네가 이렇게 설교에 능력이 나타나고 결실을 맺고 있는 줄 너는 모르느냐?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이 교만에 또 잠시 빠졌던 걸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겸손함으로 주의 일에 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보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첫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이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는다, 이것은 의식이 깨어 있다, 이런 의미인데 기도의 이 필요성을 느끼고 늘 기도해야지, 하나님 간구해야지, 항상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이제 깨어 기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작년 그 신문에 시각 이 장애인이 검도 이 4단을 획득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검도하면서 4단이라는 그런 그 4단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 검도 유단자가 되는데 시각 장애인에게 검도는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앞이 안 보이는데 왜 검도가
나에게 왜 유익한가?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검도 유단을 이제 따르려고 하면 이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사람은 이제 서로 이제 검도 투구를 쓰고 검도하는데, 이 상대방이 이제 속임수를 사용해서 트릭을 즉 사용해서 이제 갑자기 공격을 할 때 이제 움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황하게 되고 움츠리게 되는데, 그때 이 상대방 허점을 노려서 한 방으로 이기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는 앞이 안 보이니까 상대방이 무슨 뭐 속임수를 쓰든 어떤 위협을 하든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오직 자기가 가진 실력만 가지고 자기의 감각을 가지고 경기를 하니까 제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돕는 손길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귀가 트릭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자꾸 틈을 노리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을 방어할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 이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즉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대상을 넓혀 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또 19절에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함께 서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나를 위해 나 자신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전술 전략은 자꾸 성도를 하여금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자꾸 빠져나오게 하고 혼자 있게 하고 그래서 분리하고 고립시켜서 늘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마귀의 이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이 삼겹줄,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도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기도의 삼겹줄이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의 삼겹줄은 결코 끊어질 수가 바로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암센터 MD 앤더슨 암센터의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미국 최고의 암 전문의 의사입니다. 2차례나 세계적인 암 전문가로 뽑혔는데, 이분이 중보 기도에 관한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중보 기도의 힘은 연구를 통해서, 즉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 200명 정도 되는 이 교회에 중보 기도팀이 있는데, 이 기도팀이 암 환자들의 이름을 주면서 한 6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한 200명의 성도가 이 암 환자의 명단을 보면서 매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는 이분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좀 모르죠. 그런데 그 결과 중보 기도를 받는 이 암 그룹, 그냥 중보 기도 없이 그냥 의사 병원에 치료만 받는 이 암 그룹,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중보 이 기도를 받는 이 암 환자의 그룹이 훨씬 치료의 효과가 또 높았다, 이런 또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의사가 연구에서 나타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기준 삼아서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효과와 또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으시고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실 능력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놀라운 그 사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성도들이여 저를 좀 기도해 주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 없이는 이 전도 사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바울은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자신이 세운 바로 교인들에게 항상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바로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함께 또 기도하지만 또 여러분도 이런 강단을 위해서 또 말씀 선포를 위해서 함께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또 날로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보면 20절을 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시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를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 이래 시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여 기도의 능력은 너무나 큽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직접 현장에 나가 선도를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믿음 상태는 지금 어떤 또 상황입니까? 어떤 분이 교인들을 여러 또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이 감투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감투를 주지 않으면 또 안 나오는 교인에서 감투 교인이 있다고 하고 또 인력거 교인 찾아가서 끌어내야만 나오는 또 교인이 있다고 하고 또 핑계 교인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에 잘 빠지는 교인 또 오락 교인 교회에 이런 친목회나 여러 또 모임에 자주 참석하지만 예배에는 잘 빠지는 교인이 있고 또 유람 선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유람만 하지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교인이 있고 또 시험 및 채점관 교인들 남의 흠집만을 잘 잡고 그것만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교인이 있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입니다. 오직 승리를 위하여 오늘도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 시간을 마련하여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일이 바쁘고 환경이 위기일수록 더 기도하여 이런 종교 개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자기를 이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늘 그 교회에 그 지하실 기도실이 있는데 늘 예배에 30분 전에 성도들이 나와서 미리 예배 30분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이 기도팀을 보여주면서
바로 여기가 우리 교회의 부흥의 바로 발전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쉬고 기도를 하지 않을 때 또 마귀의 그 역사는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삼성 비전교회 올 한해 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합니다. 성도로서 영적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에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이기는 바로 싸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 앞에 또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공기를 마시기 싫어서 숨을 쉬지 않고 중단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숨 쉬는 것을 귀찮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숨 쉬는 것을 사실 멈추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 때로 직장 가기가 힘들 때도 있는데, 그런데 직장 가기가 기대가 되고 즐겁고 좋아서 직장에 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싫어도 가야 하는 것이 또 직장이고, 또 학생들은 어제 배운 것은 몰라도 또 학교를 또 가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고 힘들다고 안 하는 것은 스스로 나 자신을 침체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바로 죽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이 죽으면, 즉 영성이 죽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몸도 점점 더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 연변의 과학기술대학 총장이었던 김진경 박사가 북한으로 잠시 갔다가 거기에 40일 동안 억류가 되었습니다. 40일 억류가 되어서 그런 고통 속에 처음에 기도가 나오지 않더랍니다. 내일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기도가 잘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처음에 기도가 나오지 않자 하나님께 아침부터 그가 이 주기도문을 계속 수백 번 주기도문만을 이제 기도가 잘 되지 않으니 주기도문을 계속 외웠는데, 그러고 나니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기도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40일 만에 풀려나게 되어서 다시 중국 연변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터 이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또한 기도로 무장된 또 병사가 되어서 올 한 해에는 가정과 또 사업장, 그리고 주님의 교회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게 하는 마음, 성령을 또 쫓는 마음이 또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옛사람, 옛 성품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그 육신의 마음이 늘 충돌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길 또 원하옵나이다. 치열한 영적 이 싸움이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도 쉽게 주저앉고 믿음 생활에서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는 줄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쫓아감으로 승리한 이 싸움을 우리도 하길 또 원하옵나이다. 더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해주시고 더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또 닮아가며 은혜 충만한 성도들로 또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